5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링 아시죠? 구글링 할 때 무슨 질문 하십니까? 요즘 챗 GPT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죄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의 죄가 정말 심각하구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대. 여러분 살면서 멸시 많이 받아보셨죠?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서 멸시 받아보셨어요? 보셨어요? 왜 멸시 받아보셨어요? 돈 없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아니면 우리가 인종이 달라서? 여러분 멸시 많이 받아보셨죠?
이민 사회에서 멸시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뭐를 받았냐면 질고를 겪으시는 거예요.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겪으셨다는,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온갖 슬픔을 얘기합니다. 온갖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재난을 다 당한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것 같은 거.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외면한 거예요. 이 얼굴을 가린다는 거는요, 왜 얼굴을 가리느냐면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 있잖아요. 한센병. 이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질고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으면 예수님이 이걸 다 겪으셔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졌다는 생각 안 들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감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는 순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격적으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례 받았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감리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세례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습을 공부하면서 5학년 때 뭘 알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다니면 세례 받아야 돼. 그러려면 교육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리를 배워서 아멘이라고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눈물 콧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했느냐면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형들하고 다 같이 손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간에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내가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멸시를 주시고 나병 환자 취급을 당할 정도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이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징벌받을 일을 했겠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목해서 찾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하게 비평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남의 티끌만 보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요, 흥분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 죄는 보질 못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는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 죄를 숨기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시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다. 숨지 말고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해라, 그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숨는 게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로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죄를 지우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회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스탑 사인 안 지키고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나를 무슨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음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할 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 죄가 심각했다는 말씀이에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들은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앞이 잘 안 보여서 자기가 먹을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지켜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갖다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 다 져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겪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라고 아세요? 이 조정민 목사가 옛날에는 MBC 앵커였었는데 주말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냐면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결혼할 땐 다 해준다고 그랬다가 결혼하자마자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오면 골프 치기가 좋잖아요. 싸게 골프를 치니까 매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구들한테 미안하니까 야, 애들 데리고 교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파원 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교회 나가지 말란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여자인데 새벽 기도에 길을 쓰고 안 빠지고 나가니까 이 조정민 목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여자 혹시 딴짓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래 뒤따라가 본 거예요. 진짜 교회로 가더래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자기는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듯 울랄라 울랄라 거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이비 이단인가?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무슨 찬송에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찬양을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아니, 평생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맨날 골프만 치다가 뉴스만 하다가 교회 와서 찬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찬송에 자기가 뒤집어졌냐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부분에서 이 조정민 목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으면 나는 불교를 안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독교가 종교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련을 하고 그렇게 불교에서 많이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걸 뛰어넘어서는 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메타 릴리전, 이런 단어를 썼어요. 메타, 초월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종교를 초월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는 메타 릴리전, 예수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요, 교회 문화를 자꾸 배워갑니다.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고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문화가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문화는 배우는데 예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일꾼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일하는 사람들만 늘어나요.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내가 징계를 받을 것을, 내가 채찍에 맞을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억울하게 당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지금도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느냐면요, 사랑으로 모든 걸 내가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자식들이 져야 할 짐을 부모들이 다 지고 갑니다. 올해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요, 문득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으셨을까. 내가 철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알지도 못해서 매일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부모님들이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겪어야 될 모든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가슴으로 다 겪으시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했던 말도 있었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도 있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그 아픔을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셨구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온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과 고난과 질고와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부모님들과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용서가 있고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왜 길을 잃어버려요? 먹이를 찾는데 정신 팔려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탓합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계속 살아가면은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픔을 받아들이면은요, 사람을 낫게 합니다.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 내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 우리 성도들과 속회의 식구들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내 몸에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을 낫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갔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받아들이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